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각각 가정에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어디까지 어느 심도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고민은 됩니다만 대충 이제 큰 틀은 우리 성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거 끊없이 반복하시면서 머릿속에 익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노트 같은데 자기가 한번 이렇게 쭉 써서 자꾸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니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의 현재 시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광야 2세대, 모압 땅에 있는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내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세워 주어야 하겠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미 너희들이 들어가서 세울 언약의 의미가 뭐다 이걸 가르쳐 준 게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혹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의미, 그것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과 같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온 만물 땅 끝까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첫 발자국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온전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법이지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계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들려주었어요. 자,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막 뛰어넘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를 꽤 오랫동안 다루고 왔는데 이 언약이 그냥 이야기된 게 아니죠. 언약은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방편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계획,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이 점점 나중에 어떤 아름답고 복된 그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림인데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 무슨 단어로 설명했죠? 충만이라는 단어로. 충만이니까 일단은 숫자적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그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풍성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질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어 보면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라는 소명 혹은 목사라는 이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실 때, 야, 이 정도면 목사 직분을 제일 잘했다,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충만입니다. 저는 뭡니까? 그 충만을 향해 지금도 끝없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목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수행하는 걸 제일 아름답게 여기셔 라고 끝없이 나를 이렇게 막 채근하면서 거리로 나가는 이 질적인 의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 안에 목사로서 충만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게 사실은 충만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숫자만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라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를 생각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무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니냐. 땅과 백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주권이라는 게 분명히 서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 주권을 세워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세워 나가시는 방편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 친히 안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두시고 이 형상을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형상을 통해 끝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이들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이 충만의 자리로 모든 만물이 함께 성숙하고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처음 계획, 원래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형상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약을 통해서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쌍방이, 그 다음에 공적인 관계를, 자, 언약 관계의 핵심이 공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형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공적인 관계입니다. 이 공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 법적이라는 데 있다. 인격적인 쌍방이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어 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격적인 거, 내면적이죠. 공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겉으로는 그냥 행위들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사이에, 참되신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 관계를 존중한다면 언약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셨던 것은 뭐예요? 이 선악,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죠. 그때는, 그죠? 그런데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오게 되면, 어쨌든 이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시내산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십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집니다. 법률과 규칙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규례들, 율례들 이렇게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이 모든 조항 혹은 그 행동 준칙 이런 것들이 다 십계명이라는 것의 기초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명은 법의 원리이고 법의 근본 정신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 속에 우리는 두 돌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행위들이,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가지고 제가 안식일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1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으뜸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1계명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모두는요, 1계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신앙한다 하는 그 대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1계명의 의미입니다. 어떤 계명이죠. 자, 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행위들의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3계명은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혹은 중심, 태도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찬송하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린다는 뜻이지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건 삶의 형태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 교단에 보면 복음병원에 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명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복음 뭐 이렇게 저거 기독교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당장이 생각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음병원을 경영하는 우리들, 어떻게 이 병원을 운영하고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즉,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각기 다양한 예수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대문 시장에 그때는 막 아주 옛날이지요. 뭐 저울이라는 게 이렇게 잘 개발이 안 돼 있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 저울 못 믿겠거든. 저 집 가서 확인해 보소. 저 예수쟁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의 현장에서 높여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든 사람들이 쓰든 우리로 인하여 쓰게 될 때, 그때의 마음과 태도, 자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렇게 하는데, 거룩이 뭐지? 하나님이 영화롭다는 게 아무런 지식이 없어. 그러면 이거 거짓말 한 겁니다. 망령되게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합당한 언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는지, 그걸 이제 여러 차례를 강조했죠. 자,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자, 네 번째, 지난주에 이제 강조했던 거죠. 안식일.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신앙의 행위, 시간, 예배의 날이죠. 타락한 우리, 타락한 세상과 문화, 주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신약의 교회는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의 의미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약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과 거룩, 생명, 이런 것들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라이프, 삶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서 주일날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에 시작됩니다. 주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받아서 삶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내뱉으며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반복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나가서 잘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유, 여기서 넘어졌네, 여기서 실패했네, 여기서 깜빡 속았네.
악인들도 있고 악한 영들이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살았던 이 삶의 과정들을 계명에 비추어 보면서 그건 내가 계명의 원리에서 그때 벗어났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범한 죄는 죄입니다.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자리에 온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와서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토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언약의 교제인 예배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의 선언을 예배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이란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공적인 관계들을 유지해나갈 근본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 이 계명이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 5번째 계명부터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또 부딪혀 나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인데 이거는요 공경입니다. 핵심은 이 공경입니다. 그걸 누구에게서부터 배운다고요? 부모에게서부터 배웁니다.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가장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희생과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인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인간은 나에게 참 이렇게 우리 이웃은 나에게 이렇게 복되게 나를 보살펴 주는구나 하는 신뢰감이라는 걸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 깊게 이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관계들을 이어나가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뭘 다루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7.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순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8.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재산의 문제, 남의 소유, 남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9번째입니다. 9번째.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법적인 거짓말입니다. 법정에서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증언함으로써 여러분 2명의 거짓 증인 세우면 사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합의 집을 저주하셨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저주가 거기에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쭉 배웁니다. 이웃과 이 관계인데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심,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전부 다 행위죠. 물론 공경은 행위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행실들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탐심을 품지 말라 하고 마음의 문제로 10계명을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즉, 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 네가 탐심을 품으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탐심을 품는 자,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자는 7계명을 범하고 남의 것에 대하여 결국은 그걸 뺏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바세바를 보고 탐심, 음심 뺏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죽였죠. 그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공경의 마음 다 없애서 다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직분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으로 인하여 얼마나 회방거리가 되고 부끄럽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런 삶의 제사들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뭐냐? 이게 뭐 저기 하늘 위에 하나님이 갖다 심어놔가지고 뭐 우리는 못 가져옵니다. 이렇게 한 거냐? 저기 바다 너머에 갖다 놔가지고 누가 가서 저걸 가져와갖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에 친히 새기셔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늘 주구장창 듣고 있지 않느냐? 가르침 받고 있지 않느냐? 늘 들으니 너희들의 입술에서 아멘 하며 따라하기도 하고 혹은 고백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어서 또 너희들의 손에 있어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세는 지금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막연한 것은 아니며 동시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삶은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것이냐, 생명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냐, 화를 받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다. 그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세는 지금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이런 말 우리가 쓰지 맙시다. 물론 우리의 양심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말이 유용합니다만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얼마만큼 하는 거냐? 말씀 순종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배우셔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에서 자라서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주제가 나왔죠. 제가 십계명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교우들과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쭉 강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깊이도 있고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존중한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언약법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행위들을요, 사람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행위는 이런 척하지만 마음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시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법에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힘을 내시기를 권면합니다. 평안하십시오.